정채봉 시인이 쓴 마음의 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 한 편 하면 읽을 여유를 좀 마음에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의 창이라는 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다. 자신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참된 벗을 가질 수 있다. 혼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만이 남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가 있다. 철학적인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사실은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숲에 나무들을 보세요. 그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서로 엉겨붙어 있지 않아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홀로 서 있죠.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 나무들이 홀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숲을 이룰 수 있겠어요? 바람에 쓰러지고 힘이 없어서 결국은 뿌리가 뽑히게 되고 그러면 숲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신앙을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열정에 환경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홀로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남에게 빌린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있는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설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은 결국 홀로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보면 왕궁에 있을 때,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야곱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야 홀로 서기가 되고요. 홀로 설 때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홀로 서기를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홀로 서기에 실패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1절 볼까요? 1절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바예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가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한 나라의 왕좌에 앉을 사람, 왕이 될 때, 여러분 왕이 될 때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뭐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 여러분 원래 보통 7살 앞에 무슨 말이 붙죠? 미운 7살 뭐 그러잖아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7살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의 조건보다 우선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거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름 받을 만하니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하나님이 훈련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시작이 작다고, 시작이 미약하다고 결과도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은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하지만 그런데 언제나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다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피곤하면 좀 기댈 어깨가 필요하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강하죠.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몸 지체가 각각 따로따로 놀게 되면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서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함께 기도함으로 그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이 말은요, 인간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기댈 때, 함께 손을 잡을 때, 함께 엮어질 때, 그때 거기에 진짜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다듬어져 가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숙되어 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발견할 때 그때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이 그냥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누구를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이셔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움 속, 공동체 속에서 자라난 요아스는 당연히 공동체가 중요한 걸 알죠. 그래서 공동체의 유람인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4절 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러면 요아스가 어릴 적 성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났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죠. 그가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구했어요. 구해서 그를 성전에 숨겨두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그에게 생명의 피난처였고 그가 자라났던 어릴 적 고향이었어요. 성전이 고향이 되는. 우리가 고향 그러면 마음속에 아련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고향을 생각하면 아련하고 그립고 뭔가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처, 그것이 이 성전이었다고요. 요아스에게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고향, 우리의 마음의 고향, 그러면 어딜까요? 그것은 교회여야 되죠.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장해서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때 이 우리 서북교회가 그들의 마음속에 고향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서, 그래서 이곳이 생각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 교회가, 오늘 우리 서부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우리가 건축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헌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북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마음의 고향인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러한 요시아의 마음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라는 것은 어떤 속도의 의미보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미루어진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언젠가는 할 거다. 그 얘기는요, 안 하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언젠가는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불순종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 왜 그런가?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체했던 이유가 뭔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지금 바알에게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여력과 그리고 재력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탈이야, 약탈. 성전을 파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건물 이전에 이미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리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성전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의 재능, 물질,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사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쓰여질 때 그때 성전은 방치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것을 성전 파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란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 성전은 무너지고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요.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서부 공동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다른 곳에 쓰고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교회를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구별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은 파괴되고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8절 9절 보세요.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자 하였더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가?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 괴짝 같은 거죠. 이런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 두는 이유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요아스 왕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명령하셨던 그 일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왕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언제까지? 마치기까지. 성전의 보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물질을 드렸다, 돈을 가져왔다, 열심히 동참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그 일들이 일단락져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무슨 말일까요? 돈을 공사를 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했어요?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그릇들을, 기구들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던 그 모든 제사 드리는 기구들을 만들고, 집기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여호야다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둘로 말미암아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져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그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에게 기댔어요. 그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갔어요. 그 잘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가 죽은 후에 더 이상 기댈 여호야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나요? 왕의 방백들이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뭘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왕의 모습, 요아스 왕의 이 모습.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뭐 없는 차가 없고 없는 집이 없죠.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은 어디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찾고 알아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려고 운전을 하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제는 작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간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따라 그곳에 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 왕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마치 내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듯이 여호야다를 따라갔어요. 근데 요아스는 여호야다만 바라보았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했어요.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는데, 그의 인도에는 순종했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여러분 영적 스승이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부모님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외부의 믿음을 빌려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믿음이 있어야죠. 요아스가 여기서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요. 이 요아스의 몰락은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신앙을 빌려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스스로 타오르는 믿음의 불꽃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나의 믿음의 빛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일까?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겨울밤에 우리의 언 손을 녹여주는 난로일 뿐이에요. 우리의 손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추위를 잠깐은 우리 추위를 잊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추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공동체의 믿음은 어둠 속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런데 언제까지 남의 빛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꺼져 버릴 수 있는. 결국 중요한 건 내 안에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은 쉽게 식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여기는 아닐까요? 그냥 불 쬐는 신앙.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 보면 은혜도 되고 눈물도 나고 은혜의 불을 쬐고 조금 따뜻해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데 돌아가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바람 한 번 맞으면 쉽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혹시 우리 신앙이 불 쬐는 신앙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밖에서 쬐는 불이 아니에요.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야죠. 작지만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야 돼요. 불을 쬐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을 붙여야죠. 남의 불은요, 잠시 우리를 따뜻하게는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신의 자리가 있고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홀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의 불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길은 여기에요. 남의 불만 쬐고 있지 말고 우리 너희의 가슴에 불을 붙여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숨 길게 기도의 호흡을 거기에 맞추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작은 순종 하나를 마치 그 불꽃 위에 조심스럽게 장작을 올려놓듯이, 그러면 그 장작이 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불꽃이 일어나고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히 비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분의 손이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일으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믿음의 불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시 남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 거기에 기대서 마치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불쬐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 그만 불쬐고 너희의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을까요?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홀로서기의 은혜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 귀한 은혜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